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시라.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사순절은 의미가 있고 귀한 절기죠. 모든 절기에 다 그렇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속에서 한 40일 동안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40일로 나를 잡은 것은 예수님의 그 금식의 기도의 시간을 40일로서 우리도 한 40일 정도는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닫는 그런 성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우리는 또한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교회만 오면 지금 교회력이 사순절이지 이렇게 아는 거 말고, 집에서도 어떻게 철저하게 지킨다는 의미보다도 사순절이라는 것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의 모양들을 갖추어 놓고 사는 것도 좋겠다. 여러분들 집에 인테리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비싼 돈 들여서도 하고 자신의 어떤 취향에 맞게 한껏 멋을 부리시는데, 교회력에 맞게도 좀 우리가 잘 꾸미면서 우리 가정들을 이렇게 세워간다면 그것도 참 좋은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가정의 한켠에는 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좀 만들어 놓고, 물론 십자가도 좋겠고 이렇게 초 같은 것을 잘 활용해도 좋겠고, 또는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서 사순절이라는 것, 그죠? 또는 여러 가지 성탄절이라는 것, 또 대림절이라는 것, 그런 어떤 상징들을 좀 이렇게 잘 세우면서 함께 묵상해 본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신앙의 흐름들을 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환경과 모습도 만들어 가자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사순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꼽을 수 있고 다윗도 말할 수 있죠.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모세라는 그 이름 그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윗은 왕으로서 참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믿음의 본도 보였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광야 40년을 바로 그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감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모세의 가장 아쉬운 점은 그 40년 길을 걸어놓고도 그 눈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이게 모세의 가장 아쉬운 점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2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은 어디까지냐, 우리의 인생은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 소명을 다할 때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 날을 다 살고 이렇게 자기 어떤 그 연수가 몇 년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시간이 닿으면 이 땅의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을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소명이라고 한다 해서 어떤 잡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자기 역할들을 제 시간 속에서 한다는 의미보다도 퇴직도 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도 소명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지켜내는 것도 귀한 소명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끝마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끝을 우리 스스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자꾸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주인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해서 또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 정도면 가나안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 정도면은 좀 하나님 보내주셔도 좋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아쉬움을 내비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단호하게 아니다. 자기 소명이 다할 때 거기서 끝내는 게 아름답다. 모세가 아니면 어떡할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하시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교만입니다. 지난 주 중에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제가 가능제일교회 와서도 매년 2번에 걸쳐서 반드시 지키는 것은 제가 여름, 겨울 세미나를 다녀오는 겁니다. 우리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은 아실 겁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 제가 처음 가능제일교회 올 때 면접 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뭐 저희 교회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저도 정리하고 듣죠. 기억하고. 근데 저는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걸 해주십시오. 이런 건 없었고요. 저는 1년에 2차례 세미나를 갑니다. 이건 반드시 가야 되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10년이 넘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고, 지난주 중에도 다녀왔죠. 예전에는 혼자 다녔지만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다닙니다. 그 분위기를 보고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가면은 뭐 쉬거나 놀거나 이게 없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까지 토론하고 대화하고 정말 지치고 힘듭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출발해서 여기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 일정들 강행군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교육제 시절 때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해서 못 갔던 시기는 있습니다만 30년째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은사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좀 기억에 올라요. 뭐냐면 이분이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계시거든요. 식도암이 걸리셨고, 이것도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 초기에 나왔었는데 그 다음 검사 때까지 병원에서 그걸 오진을 했다는 거죠. 이게 암이 나와서 다시 알아보니까 이전 자료를 보니까 이전에도 나왔던 거예요. 그게 표시가 됐는데 의사가 지나가 버렸던 겁니다. 그 식도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위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폐를 한쪽을 이렇게 잘라내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몸이 반쪽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항암의 시간, 정말로 힘든 시간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모든 게 다 멈추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책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번에 신학 대계의 총 5권의 첫 부작 1권을 내셨는데 8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걸 병원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당신이 병원에서 누워서 이렇게 말로서 하면은 자녀들이 그걸 컴퓨터로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글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 항암 치료 중에서 그 책이 다 끝났습니다. 퇴원하셔가지고 그걸 다시 정리하고 수정하고 줄을 다시 달면서 800페이지의 책을 썼고, 이번 대한기독교서회에서 그분과는 평생 출판권을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대한기독교서회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교단들이 일제시대 때 합쳐서 한국의 교회와 신학을 위해서 세운 출판사예요. 거기서 유일하게 평생 출판 계약을 맺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 이 책을 감수하고 펴내고 사장과 직원들이 대구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자신들의 돈으로 책을 100권을 구매를 해서 신학회에 기증을 하고, 이 책이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길게 설명을 하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책은 내가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쓰면서 참 많은 회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책을 쓰기 전에 엄청난 글을 쓰셨거든요. 그리스도론 3부작을 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쓸만한 학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론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론의 미래 총 합치면 그게 2000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론의 미래는 기독교서에서 안 내고 미국하고 영국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린스턴 대학에 그 책을 평가를 포레스트 그 출판사에서 부탁을 했는데, 그 프린스턴의 대가가 하는 말이 이 책은 우리의 평가를 넘어섰소.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게 미국과 영국에서 출판한 지
일주일 만에 전부 다 완판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책을 내고. 근데 그걸 기독교 서예가 1, 2권은 한국에서 냈지만 3권을 사와서 한국에서 한글로 번역해서 총 3권을 이렇게 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다른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3권을 썼기 때문에 신학 대계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그냥 신학자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가 정도는 돼야 쓸 수 있는 건데, 신학의 총 주제를 망라하면서 한 관점으로 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쓰는 건데, 그 신학 대계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당신은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속에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 다 잘려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쓸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쓰실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교만이었구나. 그 정신이 번쩍 들고 수술을 하면서 당신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는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철저한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일을 다 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또는 나여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나를 살려주면 내가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라는 식의 방향의 기도는 하지 못했다는 거죠.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만 기도했고, 제자들은 삼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도 가능하니까 당신들의 기도가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매번 모여서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나에게 언제까지나 그런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명은 허락하실 때까지만, 내게 허락되신 시간은 철저하게 또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냐, 이것을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세월이 뭐 천년 만년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교만입니다. 정말로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나는 철저하게 바르게 잘 감당하면서 나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끝까지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모습들을 쉽게 놓치고 산다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닐까. 근데 모세도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만 내가 내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요단을 바라보고 끝내죠. 그는 그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쓰게 되냐면 바로 이 요단을 건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뭔지 아시겠죠? 신명기는 바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단을 건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 신명기고, 그 신명기는 뭘 썼겠습니까? 당신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당신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할 복을 받을 것이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당신들은 생이 짧아질 것이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 말을 이 신명기에 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활 현실을 보면은 세상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게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래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자꾸 손해를 봐요. 자꾸 뒤처지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잘 아파요. 목사는 딴 것보다도 성도들이 아프다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 어떡하나. 그렇다고 이 말씀 안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들다고. 아니에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안타깝기 때문에, 아쉽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신앙의 백성들이 자꾸 아픈 거예요. 이건 뭔가 싶은 게 있죠. 더 건강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몸이든 마음이든 여러 가지로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약 오를 정도로. 돈도 잘 벌고 얼굴에 막 기름지고, 그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 사람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완전 거꾸로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어떤 삶을 선택하냐면 바로 자꾸 자기 삶을 타협하려고 합니다. 중간지대를 찾아요. 중간지대. 그죠? 이 경계선의 삶을 자꾸 선택합니다. 그게 굉장히 피곤한 삶이에요. 근데 구직을 선택을 해요. 신앙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이 교차하는 부분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 왜 그러냐면 신앙을 떠날 수가 없잖아. 한평생 믿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신앙적이다라는 말도 듣고 싶고 또 성공했다는 말도 듣고 싶으니까 그 예민한 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애써 선택하고 삽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울까? 성경은 어렵지 않게 말합니다. 그건 신앙과 삶이 구분된 삶이다. 서로 다른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영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 그러므로 그 세계는 하나님 말씀을 그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영역일 뿐이지, 우리가 신앙의 영역이 따로 있고 벗어난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모든 시간이 신앙의 영역이고 신앙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어떤 시간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과 시간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애써 이 신앙을 벗어나려고 하는, 또는 신앙 같은, 신앙 비슷한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판단이요,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세는 그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고 권고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모른 채 해서는 안 되죠.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말씀인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죠?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참 다양한 많은 삶의 주제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이건 무엇과도 바꿔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앞에 있는 것은 오직 생명입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죠. 생명은 뭡니까 여러분? 살아있음.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생명은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 호흡하고 살아있음, 가슴 뛰게 살아있음, 살아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왜 온 세계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튀르키예를 이야기하고 시리아를 이야기하고 또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이야기하고 미얀마를 이야기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이야기하고, 왜 질병을 왜 이야기합니까? 이게 전부 다 생명의 주제거든요. 홀로코스트처럼 집단적으로 생명들이 죽어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막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고, 한쪽에는 재난으로 사람들이, 수많은 생명이 5만 명이 넘게 지금, 그죠? 죽고 있고 죽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생명들이 이곳저곳 죽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자신의 국민들과 시민들을 막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사람이 사라지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온 세계 속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단 학살이죠. 생명의 주제가 오늘 우리 사회를 다 삼켜버렸어요. 끔찍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이 세계에 벌어지고 있구나. 생명들이 이토록 무참히 비참히 허무하게 죽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만큼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관심사를 두고 살아가요. 각자가 지금 물어보면 적어보라면 자기가 뭘 관심 갖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엇에 시간을 쓰고 애쓰고 있는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주제가 다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 내 생명이 위협받을 때, 내 생명이 아플 때, 내 생명이 코너에 몰렸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져요. 당장 살고 보자는 마음이 들잖아요. 생명의 주제만 딱 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것도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심장이 뛰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싫어하고 화내고 다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생명이 좋은 에너지 쓸 때 있고 나쁜 에너지 쓸 때가 있는데 그래도 다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 정의할 때 말은 좀 이상한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이셔야 되고 그 나라는 생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생명이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는 살아 있어서 그럴까요? 도리어 우리 현실적인 주제에 너무 집착하고 생명의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생명의 가치를 더 빛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는 엉뚱한 데 우리의 관심사를 두고 살아가요. 물론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돈 버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또 자기의 행복의 문제 다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그저 긍정적으로만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가 자기의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자기의 관심사를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주더란 말입니다. 다른 생명을 아프게 하고 다른 생명을 겁박하기도 하고 다른 생명을 짓누르기도 하고 다른 생명을 때리기도 하고 다른 생명이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생명을 죽이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자기 생명이 뭐 그렇게 귀하고 자기 행복이 뭐 그렇게 귀하다고 자기의 삶이 뭐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다른 생명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자기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참 인간의 잔인함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까지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았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아파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생명이 힘들어도 손을 내밀지 않고 생명이 어려워도 돕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명과 무관한 오직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내 삶을 힘써 애써 살아온 게 아닐까. 그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오늘 모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결국 그들은 요단을 건넜고 이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이죠.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나안의 문명 속에서 살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딱 가지고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고 산 거예요. 하라는 것은 안 지켰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했어요. 오늘 우리는 뭘까?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말씀,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모세가 과거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들은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효한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 성경은 과거의 역사책이냐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이냐
그죠? 이 말씀이 유효하다면 진리일 것이고 이 말씀이 유효하지 않다면 성경은 역사책일 겁니다. 소설이 될 것만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오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생명에 집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흩어진 관심을 다시 생명에 모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에 집중한다는 것은 내 생명이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생명이 살아가는 것에 집중한다는 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하게 여기며 그 삶을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이미 일용할 은혜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자꾸 덧대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소중하고 왜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까? 이게 가볍게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이 작은 것들이 내 삶에서 한 번도 빈틈없이 삶에서 이루어짐으로 내 생명이 보호받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관계로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생명을 살리지 다른 특별한 것이 내 생명을 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일용할 은혜가 내 삶을 지탱해 왔고 내 삶을 살려나갈 뿐이지 특별한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잘 먹던 밥 한 끼, 이런 못 먹기 시작하면요, 그 생명은 끝납니다, 그냥. 딴 거 필요 없어요.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못 마시면요, 그 생명은 곧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편하게 무의식적으로 쉬던 그 숨 한 번, 여러분 숨이 한번 답답해 오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위기가 확 몰려옵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태원 여러분 사태를 기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12구를 기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멀쩡한 우리 자녀들이 길가에서 숨을 쉬지 못해 답답해하다가 다 죽은 사건이에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놀다가 죽은데 뭘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 무식하고 무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기본적인 은혜를 거둔다면 그는 과연 그 말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길을 가다가 숨 막혀서 죽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좋은 데 갔다고요? 그게 그들의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내가 생명을 미워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게 우상성경이죠. 난 더 나쁘죠, 그렇게 따진다면. 왜 우리는 그들을 온갖 말들로 아프게 하고 그 가족들을 아프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인 그 은혜가 멈춰지게 되면은 사람은 그냥 죽고 맙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함께 친교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관계가 끊어지면요, 혼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행복이 없어져요.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 관계 하나하나가 다 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숨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총이었던 겁니다. 이거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에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 삶의 방향이 돼야 돼요. 자기에게 매몰되지 말고 이제는 내 모든 삶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냐 이걸 고민하고 선택하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일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른 생명을 위로하는 일이 될 것이냐. 항상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갖고 세상에서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그 선택이 옳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 길을 살아가야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생명에 집중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 답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절대 이 말씀을 상투적으로 듣지 마세요. 휙 흘려 듣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사랑은 서로 마주보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의 존재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오늘 예배를 나올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두근거리며 나는 성전으로 나왔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왔느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만 짝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싶다는 말씀이고 듣는 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럴 때 청종이 가능해지거든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도 하고 성경을 필사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금요일에 성경 통독하는 것이 막 기계음으로 막 돌아가니까 정신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죠. 성경 필사를 하면서 그냥 난 이쁜 글씨로 쭉쭉 썼다고 자랑하십니까? 그럼 틀린 거예요. 많이 썼다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한자 한자를 하나님을 느끼면서 쓰는 거죠.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느끼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쓰는 거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내 마음에 내 눈에 새기듯이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훌륭한 단어를 썼다 싶으면 좀 쉬어야 돼요. 그 묵상도 좀 해야 되고 또다시 펜을 들고 또 한자를 쓰고 한자를 쓰고 후다닥 쓰다 보니까 막 군데군데 틀려가지고 뭐 땜빵을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죠? 한자 한자를 새기듯이 좀 이렇게 써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쭉 쓰다가 아이고 조사가 틀렸네. 아이고 단어가 틀렸네. 이게 받침이 틀렸네.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한자 한자. 그죠? 이게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세. 그렇게 우리가 통독과 필사에도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한다는 것은 의지적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 뒤에 그는 너의 생명이시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단 말 아닙니까? 내게 생명 주신 분이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선한 창조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선하게 창조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선하게 창조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악에 빠져 있고 혼탁해졌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아름다운 생명들이라는 것, 이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사회를 문제를 풀어가는 답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빛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세상이 골마 터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도 그것을 다시 도려내고 생명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역할이 하나님이 나를 선한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쁜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고쳐나가고 다른 생명들에 대해서는요 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생명도 다 하나님께 선하게 창조하신 아름다운 생명 아닙니까? 왜 그래 미워해요? 왜 늘 그렇게 다투려고 해요? 왜 그렇게 늘 판단하려고 해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지 저래야지 왜 늘 우린 그런 말을 해야 될까? 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할까? 나와 안 맞으면 다 잘못된 걸까? 틀린 것일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생명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까? 그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생명인데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을 좀 인정할 줄 아는 성도가 되고 그 생명을 좀 믿어주는 정말로 믿는 성도가 되고
그 생명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정신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왜 가셨습니까? 왜 가셨어요? 나 고생하는 것 좀 보라고 인정해 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가신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생명의 역사를 주님께서 또 일으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참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집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생명의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생명의 아름다움을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